2024년 마지막 주일,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백병성 권사님 어린 시절에 기억나시죠? 첫사랑 하면은 생각나시나요? 정테레사 집사님 생각나시는군요. 네, 갑자기 막 눈물 흘릴 것 같이 그랬어요. 한 번쯤은 어린 시절에 마음에 드는 사랑이 있었죠. 대답은 차마 못하시지만 있었을까요? 이정석 권사님은 당연히 있으셨을 거고,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2장 1절부터에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방,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에 예수님이 편지를 써서 각각의 교인들에게 읽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1절부터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른손에 7 별을 가지신 분이 7 금촛대를 사이로 거느시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는가면 터키가 이렇게 반도처럼 길게 서쪽으로 나 있는데 그 서쪽 제일 끝에 곧 해변에 에게해라고 하는 해변에 있는 도시였는데, 당시로서는 그 에게해가 유럽과 아시아, 그때 유럽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쪽 서쪽의 큰 나라들과 동쪽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 무역을 해주는, 그 당시로서는 직물이나 아니면 식량을 이렇게 무역하는 그런 중개 무역 항구로 아주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추정컨대 약 22만 5천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당시로선 아주 큰 무역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무역 도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잘 살면, 돈이 많으면 그게 어디로 쓰여지는가 하면 교육이나 이런 데 쓰여지기보다 주로 남자들이 흥청망청 쓰는 술집, 난장판들, 유흥업소들,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게다가 당시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고 그리스의 문화를 많이 받아서 우상 숭배도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여신상을 만들고 신을 섬기고 했던 일들도 많았고, 이방 문화가 많이 들어오면서 도시가 상당히 문란해졌어요. 그런 지역에 약 한 59년 혹은 60년, 그러니까 기원 후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불과 한 20-30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3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는 혼자 가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두 부부, 이 부부와 함께 그 지역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 지역에 두란노라고 하는 그 책방이 있었는데, 그 책방 서점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2년, 3년 동안 바울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교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처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의 복을 주는 이방 종교와는 같지 않은 영혼의 복을 추구하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그런 기독교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들 교회는 아주 잘 자랐어요. 근데 오늘 우리 노 집사님이 읽어주신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생긴 게 한 60년대라면 요한계시록은 그보다 한 30년 후쯤에 그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게 쓰여진 게 한 95년, 96년쯤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생긴 지 한 35년, 40년 그 어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보면 초기에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고 성도들 간 사랑을 잘했으며 아주 본보기가 된 좋은 교회였는데 그 후에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35년 동안 이 교회가 어떻게 됐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의 2절과 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아주 많이 칭찬해 주세요. 내 행위가 참 놀랍구나. 네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인내도 정말 많구나. 갖은 어려움들 많을 텐데 그 어려움들 전부 다 이겨내고 너희가 교회를 계속 잘 지키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거짓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있어도 그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거짓 사도들, 가짜 사도들 다 지금 말하면 이단이죠. 그 이단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다 내쫓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너희의 오래 참는 것, 너희의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게으르지 않은 것, 열심인 것, 이것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2절과 3절에서 자그마치 8가지의 칭찬을 이 에베소 교회에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그냥 어깨가 그냥 하늘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게 있어. 너희를 야단쳐야 할 게 있어. 너희가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네. 그게 뭔가 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You have abandoned the first love.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 첫사랑.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비밀일 수 있죠. 그 첫사랑하고는 다른 첫사랑이에요. 어떤 첫사랑일까요? 이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당연히 공동체로서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첫사랑일 거예요. 그 첫사랑,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알면서 가졌던 처음 가진 사랑, 그 사랑은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십자가의 수직, vertical love죠. 위부터 아래의 사랑, 다른 말로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독특하고 특별한 사랑일 겁니다. 그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까지 잘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서 8가지 칭찬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찬찬히 새겨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잘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잘 지켜온 것 같아요. 그들의 인내, 행위, 수고, 오래 참는 거, 게으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낸 것, 이런 것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잘 간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서 갖는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수평적인 사랑도 있어요. 십자가에 수직과 수평이 있다면 수평적 사랑도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서 갖게 되는 이 수평적 사랑은 뭔가 하면 가깝게는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그리고 성도들, 내 이웃들, love your neighbors, 너의 이웃까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마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들의 눈은 뜨여졌을 거예요. 소홀해졌던 가족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제는 아는 사람이 됐고, 아는 사람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러면서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됐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4절에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You have abandoned the first love.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소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소홀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수평적 사랑이었어요.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이웃, 나와 내 성도들 간의 사랑, 그 사랑이 이제는 해이해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가까운 사람, 우리가 말하는 가까운 사람, 아주 close relationship. 이 사랑 안에서는 가깝기는 한데 사랑의 밀도는 전보다 조금씩 약해져요. 그리고 스스로 변명하기를 가까우니까 내가 굳이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알 거야. 아니, 잘 몰라요. 자기도 지금 실은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매일 같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illusion, 환각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게 가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사랑을 받으면 그게 점차 익숙한 사랑이 돼버려요. 그럼 처음에는 고마워서 손을 잡고 고마워요, 한번 허그하면서 감사해요 하지만 되풀이되면 고마워, 땡큐, 그 다음에는 점점 그 말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굳이 고맙다고 말 안 해도 손 안 잡아줘도 알 거야. 그 집사님은 내 마음 알 거야. 그 권사님은 내가 땡큐 안 해도 내 마음 알 거야. 이래버려요. 어쩌다 잘못해서 남의 발을 한번 밟아도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아도 굳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미안한 걸 알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지나가 버려요. 아마 에베소 교인들이 35년, 40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관계가 아주 가깝게 되니까 성도들에 대한 처음 사랑을 점점 더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 안에 사랑의 밀도, the density of love, 사랑의 밀도가 점점 느슨해졌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생기 있는 사랑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교인들 간에 그냥 얼굴 보고 인사는 하지만, 손을 잡긴 하지만, 정작 남이 어려운 일을 생겼을 때 내일 아닌 것을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릴지 몰라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가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써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는 장면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 나와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 사랑을 내가 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게 얼마나 기뻤고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적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서로를 향한 너희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 소리를 들었대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초기의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고 도와줬고 서로를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교인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런 교인들인데 시간이 30년, 40년 지나면서 그들의 사랑의 밀도가 약해진 거예요. 아마 그거는 그 사랑의 밀도가 약해진 건 성도들 간의 사랑의 밀도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그 가족을 향한 밀도조차도 그전과 같지 않았는지 몰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설가인 로렌츠 포스터라는 사람이 1963년에 쓴 책이 있어요. 로렌츠 포스터가 쓴 그 사람 책이 많지 않은데 그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The Seed and the Sower, 씨앗과 씨 뿌리는 자, 그런 제목의 소설이에요. 그 소설 안에는 3개의 짧은 단편 소설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6살 터울의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아주 두뇌도 좋아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보다 6살 밑에 동생은 그리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래 남에게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요. 게다가 키까지 작았어요. 몸은 왜소했고요. 그저 형 뒤를 졸졸졸 멀찌감치 뒤에서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코흘리게 동생이었어요. 어느 날 형이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도서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밖을 내다봤죠. 그랬더니 웬 키 작은 한 아이가 주변에 둘러싸인 몇 명의 친구들에게 얻어맞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봤죠. 얻어맞는 사람은 6살 어린 자기의 동생이었어요. 키도 작고 왜소한 동생이 둘러싸인 친구들에게 정신없이 얻어맞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나가려고 하다가 순간 주춤했어요. 그 동생이 내 동생인 걸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게 창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얻어맞고 있던 동생이 친구들에 의해서 넘어졌고, 그리고 입고 있던 엷은 옷이 찢겨나갔어요. 그러자 마침내 동생의 신체가 다른 친구들에게 드러나는데 자기의 동생은 곱사등이었어요. 헌치백. 곱사등이인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자 이 동생은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몸을 감추했지만 이미 등이 굽은 걸 모든 친구들이 다 본 거예요. 그때부터 동생은 얼굴을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다녔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동생이 가진 단 한 가지 좋아하는 일은 들판에서 노래하는 일이었어요. 작은 아이가 노래하면 얼마나 소리가 예쁘고 멀리 퍼졌는지 듣는 사람들 누가 노래 부르는 거야? 라고 할 정도였는데 얻어맞고 자기가 곱사등이인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더 이상 동생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일이 늘 마음에 걸렸던 형이 세계제 2차 대전이 나서 전쟁에 나갔어요. 총성이 일고 사람이 옆에서 죽는 가운데 그에게 가슴에 멍울이처럼 남아있는 거는 그때 뛰어나가서 동생을 말리지 않았던 거, 동생을 막지 않았던 거, 그리고 내 동생이야 라고 하며 동생을 보호해주지 못한 그 사실이 가슴에 남았어요. 어느 날 가슴에 어머니가 꽂아줬던 성경책을 펼쳐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동생을 보호해주지 못한 걸 용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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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도 동생에 대한 자신의 잘못이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형을 봐도 본 척, 보지 않은 척. 어머니가 기쁘게 해오는 했지만 단 한 사람 동생을 자기 가슴으로 안아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동생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들판에 나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 밑에 산등성이가 내려다 보이는 비탈길에 앉아서 동생에게 말했어요. 내 평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건 다 너 때문이야. 동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이 손을 옆으로 동생의 어깨를 쥐고 또 한 손을 그 잡은 손으로, 그 감은 손으로 지으면서 동생의 얼굴을 만져줬어요. 내가 내게 큰 죄를 졌구나. 그러면서 어린 시절 동생을 프로텍트 하지 못한 그 일을 말해주면서 내가 내게 너무 큰 잘못을 했어. 내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단다. 날 용서해 주렴. 갑자기 형의 눈에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어요. 동생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동생이 일어나더니 어두운 밤 허공에 대고 지난 20여 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자신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소설은 그렇게 끝이 나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은 잘해요.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잘못했어. I'm so sorry. Please forgive me.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리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해도 용서가 되진 않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으세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의 손을 잡고 I'm so sorry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에 앞서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담긴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행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할 때의 그 처음 행위는 그냥 사고적인, 논리적인, 사변적인 우리 머리 안에서만의 사랑, 이해, 용서, 관용이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직접 행해지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관념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 이해한다, 용서한다, 배려한다는 말을 잘 하는데 자칫 되돌아보면 남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곤 해요.
실제로 실천하는 일에는 그만 못하면서 입을 열면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해한다, 관용한다, 배려한다라고 습관적처럼 말하곤 해요. 예수님은 이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5절에서 내가 떨어졌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라고 합니다. Remember입니다.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Repent입니다. 세 번째는 너의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가지라는 말은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Recover입니다. Remember, Repent, Recover, 모두 세 개의 R자로 시작하는 이 단어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2025년 되면 우리가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내년엔 이런 결심을 한다,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없어요. 그냥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뭐 새로 가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우리들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 그 말도 뭐 틀리진 않겠지만 저는 변한다고 믿어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고 변했고요. 제가 전에 만난 교인 한 분은 아주 신실한 분인데, 그분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에게 월급을 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내 사업을 위해서 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장이 그렇게 말하고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내 일을 위해서 나를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세요. 반면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쟤네들 내 월급으로 쟤네들 사는 애들이야. 내가 월급 줘서 사는 애들이야. 뭐 그 말도 틀리진 않겠죠. 거꾸로 말하면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도 살잖아요. 돈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은 다를 텐데, 종업원이 일하는 사람이 듣기에 우리 사장님은 우리 가족 먹을 걸 주네, 그리고 나한테 고마워하네, 이런 기분보다 사장님, 너 그냥 내가 너희 가족에게 먹을 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희 사는 거야? 이런 말 듣는 것, 뭐가 좋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같은 결과 같은 일이라도 들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죠. 온마음 교인들, 새해에는 조금 더 가족들을 더 생각해주고, 실제로 손을 쥐고 말해주고, 안아주며 말을 해주고, 난 이제 이 나이에 변하지 않을래요 라고 말씀 좀 하지 마시고 한번 걸음을 떼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책하잖아요. 온 마음 교인들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처음 가진 사랑, 내 가족, 내 성도에 대한 사랑을, 그들에 대한 이해를 회복하셔서 예수님이 온 마음 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실 때 너희는 처음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새해 다음 주일 아니죠, 이제 3일 있으면 나흘 있으면 새해가 되는데, 새해에 가질 결심 소박하지만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내 가족에 대한 사랑 더 커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고 2025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시는 온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